예,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앞에 이제 3장 12절에서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했죠. 자, 그게 뭐냐면은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다 했잖아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뭐냐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은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 새 사람을 입었다 하는데 뭘 입었나 할 때 새 사람은 이 새 생명을 입은 것이고, 여기 보면은 뭐 정의, 뭐 공의 이런 거 없죠. 예, 심판 이런 거 없잖아요.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게 다 겸손. 요거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게 겸손이잖아요. 사랑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랑을 옷 입은 건데, 이 사랑이 뭔가 자꾸 뭐 해주는 이런 식의 선행과는 차별이 납니다. 그 선행은 한계가 있죠. 하다가 또 거치고 멈추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이 세 사람의 옷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그 세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같은 거죠. 그래서 고로새 3장 4절에서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실 그때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그리스도는 뭐로 나타내시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자신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노력이 아니라, 야, 우리가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이것도 새롭게 하심을, 새롭게 하는 자가 아니고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잖아요. 수동태라 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속에 생명이 뿌려졌죠. 상추 씨앗이 뿌려졌으면 그 상추 씨앗이 자라면은 날마다 새롭잖아요. 날마다. 그 생명이 자라면서 많이 자라면 이제 이 대까지, 아주 굵은 대까지 나오면 이제 상추가 엄청나게 뜯어먹게 막 아무리 뜯어도 다 못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게 뭐냐면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내가 내 자신을 야, 오늘 새롭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1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은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하루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이게 뭐 텃밭에 있는 혹은 화단에 있는 또 들판에 있는 식물들 보면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그냥 쑥도 보면은 벌써 4월 초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 쏙쏙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 근래 또 이번 주에 비도 오고 하니까 더 빠르게 이제 자라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생명.
근데 내 속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사람은 안식할 수 있고, 그 생명이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겉을, 그 사람을 키우려고 막 노력하는데 해봤자 자라질 않습니다. 15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12절에서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이야기했는데 15절에 가니까 이걸 또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강은 에이렌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상태를 말하는데 이 평화의 때라는 거예요. 평강하는 걸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화롭다.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과 평화로운 상태, 화목한 상태, 내 자신과 화목한 상태, 어떤 환경과도 화목한 상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조금도 악한 것이 없고 내게 모든 것을 선하게만 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영원히 평화의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제 평강을 못 가지냐 하면은 율법적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율법적 설교는 내가 죄를 안 지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죄를 딱 짓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건 행동으로 죄를 짓건 죄를 딱 짓는 순간에 뭐가 깨지냐? 평강이 깨져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성화는 자유의지로 노력으로 신인 협력으로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앙생활에 율법을 크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내가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나.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축복하시겠나, 응답하시겠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은 되게 답답한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나. 응?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여워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런 설교가 굉장히 나쁜 설교예요. 왜냐하면 평강을 깬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서 우리를 집을 삼으셨다. 성전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화목해 됐다. 영원히 평화로운 상태라. 사실 어떤 심판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영원히 율법과 이별한 거예요. 심판과 끝난 거예요.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 절대로 불화가 없고 절대로 버림받음이 없고 완벽하게 안전한 거예요. 그게 내주예요. 내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이거 하나로 사실은 모든 그 안에 놀라운 메시지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한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약이고 신약에는 떠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수하거나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 평강이 누구의 평강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잖아요. 자,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한테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내 안에 대통령이 들어있으면 대통령의 모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 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내게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내 안에 다, 어디 안에? 영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 하나님의 모든 성품의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영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죠. 우리 영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평강. 이 평강은 환경과도 평강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도 평안하단 말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단 말이에요. 내 뜻이 없으니까 평강하잖아요. 내 뜻이 없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단 말입니다. 내 영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이게 내가 알아지면 내 속에서도요,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온다. 이 마음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때요? 너희의 카르디아, 너희의 마음을, 그죠? 여기는 주장하게 하라. 이게 주장하게 하는 거죠. 브라비오인데요. 상을 수여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상으로 주라 이 말입니다. 상으로 주라.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네가 주장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마음이니까 네가 주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죠. 뭐 돈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 뭐 사역의 문제도 그렇고, 또 마음에 힘든 배우자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마음이 이제 평강이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평강이 없을 때가 많은데 왜 평강이 없느냐 하면요, 환경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죠. 셀프 컨트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은요, 내가 주장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이 낮은 단계란 말이에요. 더 위에 있는 권세가 다스릴 때만 우리의 마음은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통치를 받는 대상이지 통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셀프 컨트롤, 자기 마음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죠. 이게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 컨트롤, 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컨트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인이 지금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병들이 공황장애, 우울증, 상처, 막 온갖 병들이 다 걸린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 컨트롤 하든지 하나님이 컨트롤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마음 컨트롤 한다, 이거 없어요. 그런 세계 없어.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와 같아요. 자동차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람이
명령하니까 주행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 자동차는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평화롭게 운전될 수도 있고 아주 막 어지럽게 운전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마음을 내가 주장한다 하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이거는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속기를 우리 마음,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선한 것이 나오면 성령이 하시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해서 악한 것이 나오면 사단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선한 게 나와도 다 사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주어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주어, 너희 마음을 목적어죠. 주장하게 하라. 뭐죠? 서술어죠. 명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죠. 여기 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보면은 헌신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영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구나. 마음 편해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올 때 마음이 막 출렁거리죠. 아유, 내가 내 마음을 주장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아니, 바람이 부는데 갈릴리 바다가 출렁거릴 자신이 있습니까? 출렁거리죠. 바다도 출렁거리는데, 그 바람 때문에 이 큰 바다도 출렁거리는데 사람 마음이야,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죠? 기본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출렁거릴 때 처음에는 당연하지 하셔야 돼요. 출렁거리면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출렁거리면 안 되는데 출렁거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냥 출렁거리게 두시고, 안 그렇게요? 베드로가 바다가 출렁거리든 말든 주님을 봤잖아요. 그죠? 바다를 출렁거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면 출렁거림이 없어지죠. 그게 오두막 이야기 보면 알아요. 오두막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걷잖아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빠진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야, 바다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내가 마음이 출렁거릴 때, 힘들 때, 아이고, 내 천연적인 마음은 출렁거리는 게 당연하지 하고, 이 출렁거리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끝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진짜 내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내가 딱 알고 믿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해져요. 내 마음을 나도 어쩔 수 없다 할 때 그걸 통제하지 않고 그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편안해집니다. 그게 이제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이 사실은 뭐 단순한 것 같아도 보통 기도문이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것. 내 마음이 힘들 때, 막 어려운 일이 와서 출렁거릴 때, 막 출렁거리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요. 이 우리의 천연적인 그 사람은 파도가 치면 출렁거리는구나 하고 출렁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거 뭐 저도 안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더 이상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마음이 안 출렁거리겠어요? 저도 많이 출렁거리다니까요. 출렁거리다니까. 근데 너 그거는 뭐 우리 몸은 다 기억해요. 상처를 다 기억해요. 내가 입었던 상처를 다 기억한다.
그래서 똑같은 일이 딱 올 때 있잖아요. 출렁거리는 출렁. 그럴 때, 너는 뭐, 이게 몸이 반응하는구나. 몸이 반응하는구나. 하면 돼. 그걸 막 고치려고 하고, 막, 왜 두려운가 하고 빠질 필요 없이 출렁거리는구나 하면 되죠. 그걸, 받아들이면 되죠. 받아들이면 평강이 옵니다. 예. 그리고 그 출렁거리는 게 나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출렁이면 출렁이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 이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어부잖아요. 배에서 잔배가 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단 말이에요. 프로 어부들이고, 예수님은 아마추어 목수라고. 근데 예수님은 파도가 풍랑이 있는 배 속에서 주무시죠. 안식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난리라. 그러니까 어부냐 목수냐가 전혀 안 중요해. 어부가 더 힘들어한단 말이야. 자, 근데 어부인 제자들은 막 마음이 막 완전히 널뛰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 근데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늘 두렵다. 그래서 뭐 저도 묵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 죽을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할렐루야입니다. 안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참 그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영화 보면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신사 참배 안 한다고 이렇게 대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 걷게 했잖아요. 영화로 이렇게 보여줬다고 어릴 때 봤거든요. 전부 다 그때 컴플렉스가 다 뭐였냐면은 나는 공산당이 와서 저렇게 시키면 나는 못 박힌 그 나무 판자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전부 그 생각했거든. 자신이 없어 하는 거야, 전부 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제시대 때 또 그 6.25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다 배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장로교, 평양신학교 이쪽에서도 신사참배를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져요. 고신척하고 합동척하고 갈라지게 된 게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을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다는 사람은 저한테 딱 데리고 오세요. 제가 못 지킨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못 박아놓고 걸어보라 간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 생활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다 만나보세요. 별로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풍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풍랑이 없을 때는 다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 가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쳐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살 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 안 해도 저절로 컨트롤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도 한 이렇게 10년 넘게 지나니까 지금은 뭐 웬만한 일 있어도 그래 출렁일 때는 출렁이라 하고 또 주님이 그 출렁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성도들이 나갈 때는 나가는 이유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 주님은 하나도 이것들을 이렇게 허비하게 하지 않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이제 주어지더라고요. 이 마음의 평강이 너무 중요해요. 마음의 평강이. 현대인들에겐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자, 평강이 있으면 사실 뭐 딴짓 할 게 없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유혹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그리고 뭐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 뭐 돈 번다고 뭐 하거나 막 자기 몸을 막 과도하게 막 쓰거나 이런 것도 없어. 이 평강이 있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참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있으면 우리 매일매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평강 속으로, 평강을 위하여라는 말은 에이스예요. 평강 안으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개인적 부르심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장 15절부터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교회죠.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적인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우주적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거대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들은 어때요? 지체들과 지체들끼리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죠. 팔과 다리가 서로 평강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리는 산으로 가자 하고 팔은 바다로 가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있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할 때 마지막 우리가 시금석이 뭐냐, 리트머스 시험지 시금석이 뭐냐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한 몸으로. 야, 그러니까 한 몸이 되려면, 그죠? 우리가 옳고 그름이 많이 내려져야 돼요. 옳고 그름보다는 긍휼, 자비, 뭐죠? 겸손. 이 겸손이 없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생명은 지식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되면 어떨까요? 이 그리스도의 머리고 몸이 있는데 팔 두 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만 있어요. 그러면 물론 다리 두 개로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일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일의 효율성이나 능력이 떨어지죠. 근데 뭐 팔 두 개에다가 다리 하나까지 더 뗐어. 그 다리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뭐 이거 가지고 발가락 가지고 또 찝어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대. 그래가지고 또 요리도 하고 밥도 하고 화장까지 다 할 수 있어요. 다리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심지어 팔다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닉 부이치치가 요거만 딱 있어. 그래도 수영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불편한. 근데 이게 팔다리가 다 붙으면 효율성이나 능력이나 편리함이나 팔이 다리를 돌보고 다리가 팔을 돌보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몸이 깨끗하고. 근데 뭐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여기 머리만 있으면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씻겠어요? 네? 저도 어제 샤워하는데 우리 막내 녀석이 같이 샤워해서 걔가 샤워하는데 등을 쫙쫙 밀어주는 그 시원해. 그 있어야 몸이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꾸 게임이 있잖아요.
개인이 주님 앞에서 자꾸 회개해가지고 자기를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주의의 끝판왕.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으면 회개도 그렇고 나를 씻는 것도 그렇고 내가 나를 씻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수동태란 말입니다. 아까 전에 새롭게 하심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깨끗게 하심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해 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나를 씻어요. 교회에 은혜가 흐르고 용서가 흐르고 긍휼이 흐르고 이게 생명이 흐르면 그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자라잖아요. 아니 나무가 생명나무라서 나무가 생명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고 사실 생명강이니까 그 나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물 없는 데 꽂아 놓으면 사망의 나무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 강가에 있으면 생명을 공급받으면 저절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자기중심성이란 말은 철저하게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단체주의, 개교회주의.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평강을 위해서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한 몸이 될 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보세요. 우리가 팔, 다리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팔도 주셨고 다리도 주셨고 눈도 주셨고 귀도 주셨고 입도 주셨고 이게 감사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뭐가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되죠. 그러면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눈도 없고 이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응? 감사가 현저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응. 다 있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나를 돕고 다리가 나를 돕고 귀가 나를 돕고 눈이 나를 도울 때 눈이 있어 감사하고 코가 있어 감사하고 입이 있어 감사하고 귀가 있어 감사하고 팔이 있어 감사하고 다리가 있어 감사하고 감사가 넓힐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없어. 그냥 머리하고 이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러면 감사가 너무 많이 나오겠어요? 불평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요 교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교통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속에는 그죠? 형제를 인하여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를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면요. 연결되는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신앙에 너무너무 헤매고 헤맸는데 이 복음을 만나고 진짜 안식을 하게 됐다. 내가 진짜 신앙의 고민이 해결됐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인해서 감사하죠. 그죠? 감사가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만났으면 그분들이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또 저는 또 여기 있는 분들하고 또 저한테 감사하는 그분들을 만나니까 저는 또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교통하니까 저는 또 저를 만나는 분들을 인해서 제가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감사할 일이 현저히 주는 겁니다. 내 개인 안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 물론 많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우리가 교통하게 되면 감사할 일은 너무 풍성하고. 저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생각하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통하게 돼서 감사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보면 그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또 여기 위에 경기 지역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 춘천에 있는 자매 생각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전라도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면 그분들께 인해서 감사하고,
또 대구 지역이나 이쪽 주변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면 감사하고, 포항이나 또 우리 연결된 울산이나 또 각 그 지역에 있는 경남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한 몸으로 내 지체로 주셨고 만날 때 너무너무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인해서 간증을 들을 때 내가 또 확 기뻐져. 그러니까 이 한 몸의 생활이라 하는 것이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한 교회 생활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경험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바로 그 교회 요게 조그마한 경산시 대동에 있는 137-1번지에 있는 요 성도가 해봤자 몇 명 됩니까? 요 성도들끼리만 만나면 감사가 현저하게 적어요. 근데 계속 찾아가고 교통하고 하면서 성도 숫자가 많이 느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좋아해요. 왜냐면은 숫자가 적을 때보다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하고 막 교통하면서 많은 성도들하고 만나니까 그분들의 간정이 내 간정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그분들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이 감사하는 게 되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핵심이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주장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활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라는 게 뭐겠어요?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받은 게. 네, 어서오세요. 예. 예. 그 받은 게 있는 사람은 뭐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예. 근데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이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어디에 위치냐? 받는 자의 위치라고. 받는 자의 위치. 확실하게 이게 이제 다른 말은 피조물의 위치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 있구나 알면 내가 받고 있는 것들이 다 보여요. 피조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위치입니다. 가장 낮은 위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다. 이게 피조물 위치죠. 그래서 그 위치를, 피조물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뭐냐? 그게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게 15절, 16절, 17절 보십시오.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세 번이나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죠. 16절에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세 번 나와. 그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근데 감사하라 한다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설교 몇 번 들었어요? 수도 없이 한번 들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내 위치가 안 보여서 그래요. 위치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안 보여서 내가 청직이고 피조물이구나. 이걸 알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그리스도가 감사하는 분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 오병이의 기적을 딱 일으킬 때 예수님이 했던 특정한 행동이 있어요. 뭘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 때 뭐 한 소년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1인 도시락을 딱 가져왔죠. 근데 먹어야 될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라 한 10,000명이 온 거예요. 10,000명.
10,000명이 왔는데 식사할 거는 1인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간구기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간구기도 안 하세요. 그거 딱 뜨고죠. 하늘 우러러 뭐예요? 축사하시고 하늘 우러러 감사하시고 떼어줬다. 네. 그러니까 10,000명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왜 결핍이 있느냐? 그 1인분 식사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이 10,000명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도 1인분 식사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1인분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1억, 내가 갑자기 돈이 1억이 부족하다. 1억이 없어도 지금 내 안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10,000원짜리 한 장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10,000원 한 장짜리도. 네? 이 자연도 하나님이 주셨고, 지구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주도 하나님이 주셨고, 태양도, 그죠? 물도, 공기도 다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1인분 식사밖에 없는데도 감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10,000명을 먹인 거예요. 10,000명. 자, 그 그리스도가 그 1인분으로 감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돼.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그죠? 예수님 보시면요, 큰 거를 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자잘한 걸 본다. 자잘한 거. 조그마한 걸 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바다를 보고 막 엄청난 산을 보고 이렇게 했죠. 예수님 그런 게 아니고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너무 쪼매놨잖아요. 응?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응?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냐. 우리 여기 나가면은 봄 까치꽃. 그러니까 쪼매까지 너무너무 쪼매네. 예. 근데 예수님 그거 하나는 이 손톱보다 작아. 이 새끼손가락 요 손톱보다도 꽃이 한 절반도 이렇게 그 정도로 꽃이 작아. 근데 그 꽃을 탁 보면서 하는 말이 이 꽃이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격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 꽃 하나 하고 솔로몬이 입었던 옷의 가격으로 치면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옷이 비싸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더럽힌 옷 하나가 솔로몬이 입었던 모든 옷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고 가치 있게 보였고 감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 보면서 야, 참 감사가 나왔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가 안 나오냐면 모든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네. 근데 당연한 건 없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서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 이걸 알 때 우리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당연히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당연히 내가 살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눈 떴다. 당연히 눈 뜨겠지. 당연히 없어요. 그 당연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나를 신뢰하는 거. 눈 뜬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아침에 밥을 제가 작게 먹고 왔는데 그것도 기적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심장도 그냥 당연하게 뛰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핏줄이 피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라고요. 싹 막히면 다 죽어요. 뇌졸중, 협심증 딱 막히면 죽는다. 당연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 혈관이 막히지 않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게. 자, 그래서 그 로마서에 그렇게 했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될 때 영광이 세 세트로 그에게서 이르다. 아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죠. 예. 자, 그게 3장 16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은 새로운 사람의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열매가 뭐냐면 감사의 열매다. 감사. 예.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예. 이게 예배입니다. 앞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배 시간에 참여했어. 예배했습니까? 그거는 형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의식에 참여한 거지. 예배한 거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예배라 그러지. 예배 시간 참석한 걸 예배라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40일 새벽 기도 했다. 새벽 기도 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 기도가 나와야 기도한 거지. 기도 시간에 참여했다고 기도한 거라 볼 수 없다. 자, 진짜 예배는 진짜 우리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조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감사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